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을 지을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이 더욱 감사한 때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하모니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 갈수록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며 이 모든 상황들 또한 주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 감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도 주변의 환경에 눌려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처한 상황을 더 크게 보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부하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들마다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에만 매이거나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세상 끝날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홀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장규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날이 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귀로 듣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뿌리로 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문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때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는 1장에서 이사야서 66장의 모든 전체적인 그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 그리고 회복시켜 나가신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65장과 66장도 1장과 동일한 주제로 비슷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1장에서부터 통으로 쭉 읽으시다가,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면서 이사야서를 통으로 쭉 읽으시다가 65장에서 또 6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을 서게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아서 불렀더니 이들은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도 그 임자가 있고 나귀도 그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만, 내가 취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매도하시면서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홀히 소홀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아, 나의 자녀들아 어찌하여 더 매를 맞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너희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고 너희를 치료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언제까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머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너희들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들의 성읍은 불에 타고 또 너희들의 토지는 너희들의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될 거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만약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남은 자들,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마치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타락의 주된 원인이 바로 고모라의 관원 같은 소돔의 관원 같은 이스라엘의 관원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쏟아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 이사야서 1장 내용 중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으며 나무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지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뿐이다. 단지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나에게 분향한답시고 와서 거룩한 척 분향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키는 월삭과 안식일이 나에게는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그를 지켜보는 나의 모습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그런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모습으로 드려진 제사 가운데 너희들이 기도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기도를 많이 드릴지라도 내가 절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진정스러운 모습처럼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너희들의 예배의 삶이 아닌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너희들의 손에 너희의 정의와 그 공의를 무시하는 너희들의 제사를 너희들의 기도를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악을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선을 행한다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한다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시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은 이스라엘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지만 패역한 자와 죄인은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의 내용이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인 주권적인 구속으로 인해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나누려는 66장의 이 본문 1장에서 6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된 점들을 상기시키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1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내가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마치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처럼 그렇게 나를 섬길 때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가벼이 나를 섬길 것 같으면 성전 자체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곳입니다. 생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곧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에도 예레미야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 성전을 너희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그런 경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을 때에도 이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이곳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위, 너희들이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 그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없는 이 행위는 단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결코 받아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들 무슨 상관이냐, 내가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홍콩의 누아르 그런 영화를 아주 유명했었고 좋아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유독가 아시죠? 주윤발 다 아시죠? 네, 임청아 아시죠? 그때 저희 학창 시절에는 그때 그 홍콩 스타들이 너무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주윤발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사랑해요 밀키스 하던 그의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그 홍콩 영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홍콩 영화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무수히 섭렵하면서 보았던 약간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영화들 중에서 한참 두 조직이 건전하지 못한 두 조직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한 조직에서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조직의 가족들까지도 무참히 사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후의 행동, 그 보스가 그런 처참하고 잔인한 행동을 한 다음에 길다란 향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섬기는 간음상 또는 부처상 앞에 가서 이렇게 향을 드리면서 이렇게 향을 꽂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인간적이지 못한 잔인한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척 가서 그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그렇게 분향을 할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에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부귀, 나의 명화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의 유익함만이 나에게 그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섬겼던 예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시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오랜 기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혹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엘리의 두 아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은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 전쟁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언약궤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결국 그 미신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오히려 언약궤마저도 적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아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 점을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또 요단강을 갈랐던 그 시대의 그 기억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가서 헌금 생활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 목적이 만약에 나의 이방인과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이방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헌신과 봉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구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필요를 들어줄 수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6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고 인간이 세운 건물로서의 성전에 갇혀 계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회개하고 듣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분명히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분명히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말을 떨며 듣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사야서 59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12절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3절을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제사의 방법과 행위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제사를 변질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25번을 그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이런 호칭은 구약을 통틀어서 6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25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대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큰 영광된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거룩하다는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의미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분별되어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나의 삶이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와 또 예배 또한 이방인들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신 제사의 모습은 신명기 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거를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자유인으로 이끄신, 출애굽시키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이 되어 죽어야 될 우리를 영원으로 구속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건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형편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매 시간마다, 매 드려지는 예배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풍요로움과 유익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풍부하고 풍성함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애굽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우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시대 가나안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목적은 세상적인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나안 시대의 우상은 2인 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2인 1조인데 하나는 남자 천둥과 비의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땅의 여신 아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둥의 신 바알이, 남자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리게 되면 땅의 여신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땅에서 많은 소산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소화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가나안 우상들은 2인 1조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더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그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정성이 없거나 통이 아닌 신령이 없이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이하는 진정성이 없는 드려진 그 예배를 마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깨닫고 나가야 될 때일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4절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바로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애굽이 두려워하고 섬겼던 그 10가지 신들의 모양을 딴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섬겼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또 아수르와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의지했고 두려워했던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경제력이라든가 나의 자녀라든가 나의 사업이라든가 내가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5절 66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을 통하여 이사야는 슬프고 두려운 말씀을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고난과 핍박이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남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의 핍박한 자들이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비록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가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을 하실 때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 당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구원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나아가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끝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복음으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사랑 주었던 십자가의 길 걸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하나님 그 노선지자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회하는 마음,
처절한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행위가 아버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회복의 길, 하나님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공동체 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순결함과 그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에 남았던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주어진 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는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권위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